최근 홍정길, 이동원, 정주채, 유기성, 이재훈, 주승중, 지형은, 화종부, 전병금, 이정익, 김명혁, 김상복, 정선진 등의 목사님들께서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이라는 주제로 2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하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모두 10번의 이 기도 모임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첫 설교자로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남서울교회 당회장실에서 만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2002년 가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 학복협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신학생들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만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었죠. 저는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저와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목사님도 CCC 출신이었고 또 CCC를 그만두신 이유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어느 신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1986년도 그쯤으로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쭈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그 당시로 돌아가도 그때처럼 똑같이 기도 모임하고 전도하고 목회에만 전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이번 기도 모임의 설교 전문을 목사님의 관점에서 읽어보려 애썼습니다. 국내 정치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과 신념이 있으신 듯 합니다. 1986년 때처럼 2020년의 오늘날도 기도 모임을 하시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1986년 그 당시 기도 모임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1992년에 시작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2020년인 지금 목회자들이 모여 회개 기도하면 이 비슷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시나 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셨지만 4.15 총선은 체제를 결정한다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년 전인 2016년에는 목사님께서 자신의 신념을 스스로 무너뜨리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국가를 위한 최선이다라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셨죠. 그때는 왜 기도 모임을 하지 않으시고 시국 선언과 같은 공개 서한을 발표하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공개 서한을 발표하지 않으시고 기도 모임을 하고 계십니까? 국내 정치에 대한 목사님의 기존 신념을 스스로 무너뜨릴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악했나요? 진짜 궁금합니다. 2016년에는 공개 서한을, 2020년에는 기도 모임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의 생각을 합리적인 추론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홍정길 목사님의 직답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무척 사랑하고 계심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국내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목회자 본연의 일에만 충실하길 원하시는 전형적인 복음주의자이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사역과 북한 사역, 코스타 사역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단체를 세우는데 산파 역할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단체를 세우시는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좌편향 내지는 좌파 단체로 알려져 있는 단체들이 많다라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보수 측에서는 목사님을 종북 목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단체들을 세우신 것 같고 이 단체들이 세워지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그 공개 서한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이전보다 더 잘 실현되었나요? 목사님 그 이후로 지금까지 3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저와 같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 고통은
후회와 배신에서 온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 이후로 목사님의 설교는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애지중지에서 세운 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비난을 받기까지 하시네요. 좌파들의 비난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에게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은 좌파 단체들의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좌파들은 목사님 설교에 조금의 변화도 금방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은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은 단지 보수를 향해 얼굴을 향한 정도 내지는 한 걸음도 내지 않는 반의 반보를 내디디신 것처럼 보입니다. 목사님의 이번 첫 설교 주제는 사죄의 은총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죄의 은총은 구체적인 죄를 통회하는 심령으로 고백할 때 오는 것입니다. 고통을 표현한다고 해서 그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고상한 말로 자신의 죄를 덮는 언어의 마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2016년도에 그 공개 서한이 고통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애지중지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위해 세운 단체들의 정체를 알게 되셔서 고통스러우신가요? 목사님은 어떤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목사님의 변화를 아주 작게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이번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을 보니 목사님이 산파 역할로 탄생한 좌파 단체와 교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래된 동지들, 즉 대형교회 복음주의자들만 계시네요. 그런데요, 목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30년으로 보시는 것 같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 인식이 부정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의 뒤끝이 아직도 크게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난 것은 그가 자유민주주의를 알았고 실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기독교인이라면 그 정도의 언급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분명한 잘못에 대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훈으로 삼음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국 이념 안에 담긴 큰 의의를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표현이 유독 박하십니다. 좌파들의 눈치를 보시는 것인지 목사님의 역사 인식에 오류가 있으신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3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목사님의 역사 인식은 기독교 보수와의 거리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좌파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차 왜곡해 각종 매체를 통해 왜곡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왜 복음주의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지 않는지 늘 궁금함이 남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역사를 외면하면서 어찌 한국교회가 개혁이 될 것이며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2020년인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 진보와 보수가 있다고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 영적인 어머니로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계시는 듯 합니다. 작금의 시대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 커서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목사님께서 2016년 박근혜 하야를 위한 공개 서한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교회가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 서한이 발표된 이후부터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자와 헌법을 파괴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키는 자와 인권으로 포장해 창조 섭리를 부정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어찌 교회가 악을 포용하라 하십니까? 교회가 악을 포용하는데
어찌 사죄의 은총이 나타나겠습니까? 자와 우가 있어 중도를 지키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교회 안에 존재하기에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분별하고 권면과 권징을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기도 모임의 주최 측은 말씀과 순명이라는 주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이 10번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